의 말씀은 예레미야서 25장 5절에서 12절 말씀, 구약성경 1090페이지입니다. 예레미야서 25장 5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이르시기를 너희는 각자의 악한 길과 악행을 버리고 돌아오라. 그리하면 나 여호와가 너희와 너희 조상들에게 영원부터 영원까지 준 그 땅에서 살리라. 너희가 내 말을 순종하지 아니하고 너희 손으로 만든 것으로서 나의 노여움을 일으켜 스스로 해하였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내가 북쪽 모든 종족과 내 종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을 불러다가 이 땅과 그 주민과 사방 모든 나라를 쳐서 진멸하여 그들을 놀램과 비웃음거리가 되게 하며 땅으로 영원히 폐허가 되게 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 모든 땅이 폐허가 되어 놀랄 일이 될 것이며 이 민족들은 70년 동안 바벨론의 왕을 섬기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70년이 끝나면 내가 바벨론의 왕과 그의 나라와 갈대아인의 땅을 그 죄악으로 말미암아 벌하여 영원히 폐허가 되게 하되. 아멘.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구약 성경을 읽어보면은 예레미야라는 이제 선지자의 글을 보게 되어지고, 예레미야는 눈물의 선지자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레미야가 활동한 시기가 남유다의 말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호야김, 시드기야 왕 그 말기 시대에 복음 활동을 했던, 하나님 말씀을 전했던 선지자인데, 그래서 BC 586년에 예루살렘이 멸망하는 현장을 직접 눈으로 목격하고 유다 나라가 망하는 것을 봤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한 사람으로서, 그리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종으로서 그 모습을 본 것이 얼마나 이러면 안타깝고 마음이 아프겠습니까? 그래서 예레미야서뿐만 아니라 예레미야서 애가서 보면은 그 슬픔의 탄식의 소리를 이렇게 잘 기록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를 눈물의 선지자, 우리가 이제 이 성경 예레미야서나 예레미야 애가도 눈물 없이는 볼 수 없는 그런 이제 성경의 말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레미야가 이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오랫동안 전했습니다. 한 50년 동안 선지자 사역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 전한 이 시기에 예레미야 오늘 읽은 25장 3절에 이렇게 자신이 말씀 고백합니다. 25장 3절에 보면 유다의 왕 아몬의 아들 요시야 왕 13째 해부터 오늘까지 23년 동안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기로 내가 너희에게 꾸준히 일렀으나 너희가 순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요시야 왕 13째 때부터 이제 부름을 받아서 하나님 말씀을 전했다 그 말인데, 그때는 이제 서기로 하면은 기원전 한 627년부터 23년 동안이나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지 하나님 백성이 그렇게 살면 안 된다고 예레미야가 수없이 이 말씀을 전했습니다. 요시야 왕 하면은 이스라엘 유다의 마지막 그 종교개혁을 일으키는 왕인데 아주 훌륭한 왕이죠. 그 종교개혁을 일으킬 때 예레미야가 많은 이제 영향을 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대적인 종교개혁을 일으켰지만은 너무나 뿌리 깊게 이제 백성들, 서민들 사이에 있는 그 죄와 우상 숭배의 그 잔해를 다 이렇게 걷어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수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전했지만은 이 백성들이 너희가 듣지 아니했다.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께서 바벨론이라는 나라를 들어서서 유다가 멸망을 당하게 될 것이고, 70년이 지난 후에 회복이 되어서 나라가 회복되고 포로로 끌려간 그들이 고토로 돌아올 것이다 라고 예레미야서가 이제 예언을 합니다. 그래서 이 70년이라는 이 해가 에스겔서에도 이렇게 이제 예레미야서를 이렇게 인용을 하고, 그때 당시에 선지자들이 예레미야 이 말씀을
다 인용을 합니다. 12절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70년이 끝나면 내가 바벨론 왕과 그의 나라와 갈대인의 땅을 그의 제약으로 말미암아 벌하의 영원히 폐허가 되게 하고 그들을 치고 그리고 이제 너희를 고토로 들어오게 할 것이다 하는 것이 이제 예레미야서의 이제 큰 대주제라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지혜서에도 보면은 너희가 잔치집에 가지 말고 상가에 가라는 그런 이제 말씀이 있습니다. 잔치집에 가서 즐거워하고 축제를 하는 것도 좋지만은 그러나 상가집에 가서 죽음을 보고 이 인간의 인생을 성찰하고 그리고 이제 슬픔을 통해서 자신을 돌볼 뿐만 아니라 경건하고 근신하여서 깨어서 자신이 하나님 앞에 경건하게 살 것을 다짐하는 지혜가 훨씬 더 아름답고 좋다 그런 이제 말씀이죠. 그와 같이 우리가 예레미야서를 통해서 예레미야서가 굉장히 슬픔의 이 글이지만은 말씀이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예레미야서를 자세히 읽어보므로 오늘날 우리가 신앙을 어떻게 가져야 되겠다, 우리가 하나님 믿는 것이, 우리가 예수님 믿는 것이 어떻게 믿음 생활을 해야 되겠다는 것을 우리 자신을 성찰하게 되어지고 그리고 이제 좋은 교훈을 얻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으로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첫째는 유다의 죄에 대한 경고입니다.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유다에 대해서 정확하게 죄를 경고하는데 BC 605년에 이 말씀이 주어졌습니다. 오늘 이 말씀이 예레미야서 25장 1절에 그 해를 정확하게 이제 합니다. 유다의 왕 요시아의 아들 여호야김 넷째 해 그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 원년에 유다의 모든 백성에 관한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요시아 마지막 유다의 종교 개혁을 일으킨 요시아 왕의 아들이 이제 여호야김인데 여호야김 왕 4년째다 이 말입니다. 그 4년째는 BC 605년인데 그때는 바벨론 제국의 느부갓네살 왕이 제국의 원년이라 선포한 날이기도 하고 그때는 그 시대에 갈그미스라는 세계 대전쟁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바벨론에는 신흥 대제국이 아수르를 멸망을 시켜버립니다. 이제 그것을 본 이제 남쪽 큰 제국인 애굽이 가만보고 있을 수가 없어요. 저 바벨론 저게 뭔데 이렇게 해서 이제 북쪽으로 진군을 해가지고 605년 그때 전후에 남 그 제국인 애굽과 북쪽의 바벨론이 이 세계 대전을 일으켜 가지고 바벨론이 이제 승리를 하게 됩니다. 이렇게 이제 남 애굽이 북진하는 사이에 애굽을 막아선 왕이 요시아 왕인데 뭐 정치적으로 이렇게 이제 당심해도 바벨론에 대해서 그렇게 나쁘게 생각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애굽을 막아섰다가 느고 바로 느고 왕에게 이 요시아가 죽임을 당합니다. 전쟁터에서 전사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여호아스라는 왕을 왕궁에서 이제 대신해서 아들을 세웠는데 애굽이 내려가면서 기분이 나빠가지고 여호아스를 애굽에 포로로 끌고 가버리고 애굽의 왕이 여호야김이라는 다른 아들을 왕으로 세워놓고 가버렸어요. 그래서 애굽에 충성하라. 나중에는 또 605년에 바벨론이 내려와서 여호야김을 포로로 끌고 가버리고 여호야긴을 세워놓고 우리 바벨론을 배반하지 마라. 그렇게 말하죠. 왜냐하면은 이 바벨론이 이제 승리를 했기 때문에. 그 시대에 이제 여호야김인데 이 여호야김 4년째에 바벨론이 이제 막 내려오고 유다를 향해서 내려오고 있는 그쯤입니다. 그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했다는 거죠. 그래서 605년 그때는 이제 여호야김이 최초로 여호야김과 고관들이 포로로 끌려가는 1차 포로로 끌려가는 그 해이기도 합니다. 4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모든 종 선지자를 너희에게 끊임없이 보냈으나 너희가 순종하지 아니하였으며 귀를 기울여 듣지도 아니하였도다. 예레미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주의 종을 선지자를 보내서 하나님 말씀을 전했음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듣지 않았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듣지 않았습니다. 요시아 왕 때 그 부왕 요시아 왕 때도 얼마나 대대적인 종교개혁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요시아 왕 아버지 므낫세 때에 그 므낫세 때 아주 악한 왕인데 우상을 심지어 성전에 하나님의 성전에도 우상을 세워놓고 거기다 절을 하고 성전벽에다가 그 이방의 신들의 그림을 그려놓고 신을 섬길 정도로 악행을 행했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그때 우상이 심하고 악행이 심했으면은 요시아 왕이 대대적인 종교개혁을 전국을 통해서 종교개혁을 일으켰음에도 불구하고 그 서민들 속속히 비어있는 죄와 우상을 다 제거를 하지를 못합니다.
결국은 이제 요시야 왕 아들 세 아들 여호야긴 시드기야 때 점점 나라가 기울어지고 결국은 이제 패망을 하게 되지는데 그 큰 이 대주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다. 수없이 하나님 말씀을 선지자들이 전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을 순종하지 않고 듣지를 않았다. 그래서 우리가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는 말씀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것이 제일 이제 귀하다는 거죠. 오늘날에도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수없이 듣고 또 성경을 읽고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많이 듣습니다. 먼저는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이 중요하고 그 말씀을 듣고 뭘 의미하는지 이해를 하고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는 게 중요하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고 알았다면은 그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고 실천을 하고 순종을 하는 게 중요하죠. 예수님도 하나님 말씀을 다 너희가 듣기는 들었으나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은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자와 같아. 그러나 그 말씀에 순종하는 자는 그 말씀을 따라서 사는 자는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자와 같다. 그렇게 말씀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실천하고 행하는 게 중요하죠. 하나님 말씀을 아는 것도 중요하고 모르면 행할 수도 없는 것이고 첫째는 아는 것이 중요한데 두 번째는 아는 것을 실천하면서 행하는 게 중요하죠. 알기는 아는데 행하지 않으면 의미가 없는 것이죠. 근데 이제 이 백성들은 말씀을 듣지도 않고 선지자가 말씀을 들으려고 하면 예레미야도 하나님 말씀을 전하면 왕궁 감옥에 갇혀 시위대 감옥, 그 군인들이 들어가는 감옥에다가 가둬버립니다. 그게 왕궁 감옥이죠. 감옥에다가 하도 듣기 싫으니까. 이렇게 살면은 나라가 망해서 바벨론에 내려와서 이 땅을 점령해 본다고 수없이 그 말씀을 전하니까 고관들이 그 듣기 싫다는 게 다시는 우리한테 그런 말 하지 말라고. 하나님 나라가 흥하고 발전한다고 해야지, 이스라엘이 발전하고 흥한다고 해야지 망한다는 그런 말을 하면 되느냐고. 그런 말 하지 말라고. 좋은 말 하라고. 감옥에 갇혀. 그래서 예레미야가 주로 감옥에 갇혀가지고 말씀을 많이 전합니다. 듣기 싫다는 거예요. 듣지도 않고 순종하지도 않죠. 6절에 보면은 너희는 다른 신을 따라다니며 섬기거나 경배하지 말며 너희 손으로 만든 것으로서 나의 노여움을 일으키지 말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를 해하지 아니하리라 하였으나.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10계명에도 제일 먼저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제2계명에 다른 우상을 만들어 절하지 말라. 그 1계명과 1계명이 제일 중요한 것이 다른 신을 섬기지 말고 다른 신에 절하지 말라는 것이 10계명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그 시대에 우상을 숭배하는 게 만연했다는 것. 많은 백성들이 대부분이 우상을 숭배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입니까?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아브라함을 선택해서 이스라엘 나라를 창성하게 하시고 애굽의 노예 생활에서 해방을 시켜서 광야를 지나 가나안 땅에 축복의 기름진 땅을 복으로 주셔서 그곳에서 잘 살겠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여호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믿는 백성이라면은 그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이 마땅히 그 은혜에 감사하고 하나님 잘 섬기는 것이 마땅한 거죠. 근데 그걸 다 은혜를 잊어버리고 소도 이제 마을 구유에 소죽을 끓여서 주는 주인을 알아보는데 이 백성은 그 주인을 알아보지 못한다는 말씀처럼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경배하지 않고 우상을 만들어 놓고 우상이라는 것은 그 땅 가나안 땅에 있는 바알 신이라든지 아세라 신이라든지 심지어 모압의 몰렉 신 같은 경우에는 소 모양으로 뿌리를 해갖고 사람의 몸인데 소 머리 모양으로 된 신상이 있습니다. 그게 이제 몰렉 신인데 그 몰렉 신의 제사를 할 때는 인신 제사를 드립니다. 특별히 또 그러니까 이제 사람을 이렇게 제물로 드린다. 그 얼마나 악한 겁니까? 하나님과 하지 말아야 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우상 숭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진노하시겠습니까? 첫째는 종교적으로 그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숭배했고 두 번째는 정치적으로 정의와 공의를 행하지 않습니다. 정치적으로 나라를 다스리는 왕과 고관들이 가난한 백성들을 지키고 보호하고 오늘 같으면 복지를 잘 하고 그 다음에 재판을 하면은 정의로 부자든 가난하든 옳은 것은 옳다, 나쁜 것은 나쁘다. 죄인은 죄인의 감옥에 넣고 의인은 살려주고 이렇게 이제 그 뇌물을 받고 죄인은 살려주고 악인을 살려주고 의인을 감옥에 집어넣으면은 그 불의한 재판이고 불의한 세상이죠. 그런 것이 이제 흥행했단 말이죠. 그리고 이제 경제적으로는 부자들이 가난한 사람들을 고리대금으로 우리나라 같으면 춘궁기 그러니까 보릿고 넣을 때 먹을 양식이 없으니까 곡식을 빌려주고 그 다음에 이제 수술을 할 때는 몇 배로 비싼 값으로
이렇게 갚으면은 그것도 빚 갚으면 싹 사라져 버리고 그 다음에 또 빌려고 빚은 쌓이고 쌓여서 결국 이제 노예로 팔려가는 것이죠. 그게 불의한 세상이다. 그런 세상은 불의한 세상입니다. 불의한 세상. 그러니까 시드기야 왕 때의 이 예레미야서에 보면 그런 내용도 나와요. 하도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희년이 되면은 백성들이 동족을 노예로 삼았을 때는 돌려보내고 7년 안식년 때에도 예를 들어서 해방을 시켜주고 그렇게 성경 말씀대로 해야 된다고 자꾸 외치니까 그래 할게. 그래가지고 고관들이 자기 동족을 종으로 삼았을 때는 다 풀어줬다가 조용하면은 싹 다시 잡아와서 노예 돈 다 갚아라 이렇게 해서 노예로 다 삼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이 보는 경우는 볼 때는 싹 풀어줬다가 조용히 잡아들여가지고 다시 노예로 삼고 그러니까 이제 말씀대로 하지 않고 이제 속이는 것이죠. 우리나라에 IMF가 터지고 나서 달러가 부족하니까 외국에 달러를 끌어 들어와야 되니까 그때 이자율을 갖다가 풀어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사채업자들이 들어와가지고 사채로 돈을 확 풀었단 말이에요. 제야 경제죠. 이게 이자가 굉장히 비싼 거죠. 이자가 20% 30%. 어떤 경우에는 뭐 오늘날에도 사채는 그런 거죠. 한 100만 원 빌려줘도 나중에는 갚아야 될 돈이 한 1000만 원쯤 되는 거예요. 그게 강탈이죠, 강탈. 은행 이자는 1% 2%. 지금은 이자가 좀 더 늦지만은 그러나 조금 뭐 제2금융위를 해도 뭐 5%. 10%를 넘어가면 안 된단 말이에요. 10% 넘어가고 20% 30% 그게 이제 사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많이 조정됐지만은 아직도 그런 여파가 있습니다. 그게 좋은 세상은 아닙니다. 그런 거는. 어쨌든 그런 세상이었다. 경제적으로. 네 번째 도덕적으로는 백성들 고관들은 말할 것도 백성들 서민들도 온갖 죄와 범죄에 오염됐다는 거예요. 오늘 같으면은 우리나라 간통죄를 폐지해 버렸어요. 옛날에 6.25 이후 때는 간통죄가 있었어요. 간통죄는 배우자가 아닌 남의 사람과 자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건 국가가 잡아가 버렸어요. 국가가 그걸 폐지해보니까 오늘날 간통죄로 잡아가는 데는 없어요. 자기들이 안 맞아가지고 이혼은 하더라도. 그러니까 온 나라 사람들이 이렇게 제약에 노출이 됐는데 그때 당시에 시대가 그랬다. 이 성경에 예레미야서 보면 그랬습니다. 그 도덕적으로 부도덕한 거죠. 부도덕. 뭐 오늘날 오죽하면은 동성애를 갖다가 법으로 만들어야 된다고. 그 말이 됩니까? 얼마나 나라가 부패했으면은 부도덕하면은 그렇게 되겠냐. 그게 아주 단면적으로 딱 보여주는 겁니다. 그리고 인권적으로는 인신매매가 흥행한 거예요. 고아와 과부를 돌보고 약한 사람을 먹여 살려주고 보호를 해야 되는데 국가가 그런 사람들은 노예로 팔아버린 인신매매 아닙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어 북한 가운데 먹을 것이 없어서 압록강 두만강을 목숨을 걸고 건넜는데 중국 사람들이 그걸 돈 몇백만, 우리나라 돈 몇백만 원에 저 가난한 깡촌에 물론 뭐 장가 보내다고 그렇게 하지만은 팔아가지고 나이 40, 50 장가 못 간 총각들에게 그 본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팔아가지고 거기서 살다가 결국 도망쳐서 우리나라에 이렇게 정착하고 탈북자들이 사연이 그렇지 않습니까? 그 인신매매. 오늘 21세기에 이런 인신매매가 일어나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그때 예레미야 시대에 그런 게 흔한 일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라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런 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나라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적대적인 나라인 것입니다. 그래서 8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니라 너희가 내 말을 듣지 않하였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해서 수없이 말씀, 오늘날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주의 종 목회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는 이렇고 국가와 사회는 이렇게 해야 된다고 늘 말씀을 정의와 공의가 강같이 흘러야 된다는 것은 늘 설교 때마다 하는 거 아닙니까? 설교 때마다. 재판관이 뇌물 받아먹고 재판을 억울하게 하면 그거 안 되는 거죠. 그런 거는. 그런 나라는 오래 못 가요. 혹시 악한 재판관이 가끔 그런 사람이 생기는 괜찮은데 대부분의 재판관이 그렇다 하면 그 나라가 건재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정의와 공의가 강같이 흐르도록 우리가 이제 기도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 시대를 이제 제약을 이 예레미야가 아주 정확하게 이렇게
지적을 합니다. 두 번째는 예루살렘과 유다에 대한 징계. 그래서 그 죄의 대가는 이런 것이다 라고 예레미야가 아주 정확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우상을 숭배하고 죄악이 가득한 예루살렘과 유다를 하나님이 징계하시겠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9절에 보니까 보라 내가 북쪽 모든 종족과 내 종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을 불러다가 이 땅과 그 주민과 사방 모든 나라를 쳐서 진멸하여 그들을 놀램과 비웃음거리가 되게 하며 땅으로 영원히 폐허가 되게 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니까 북쪽에 바벨론이라는 대제국을 일으켜서 이 나라를 점령하겠다. 그 말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 말씀을 전하면서 내 종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 하나님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을 내 종이라 이렇게 표현한 것은 느부갓네살 왕이 하나님의 종으로 신실한 그런 이제 하나님의 종이다. 그런 뜻이 아니고 하나님께 쓰임 받는 막대기, 하나님께 쓰임 받는 도구라고 표현할 때 그렇게 표현한 겁니다. 성경에 보면은 고레스 왕을 내가 기름 부은 고레스 왕이 이 바벨론을 멸망을 시키고 내가 내 백성을 고토로 도르게 할 것이다. 그런 말씀을 이제 전해줍니다. 내 종 고레스 이런 표현이 성경에 자주 등장합니다. 그리고 내가 기름 부어서 세운 고레스, 실제로 고레스 왕에게 기름 붓지는 않았어요. 그 말은 하나님이 허락한 고레스가 하나님의 종으로 하나님께 도구로 쓰임을 받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토로 도르게 할 것이다. 훗날에 이제 바사 왕 고레스가 들어서서 바벨론 제국을 멸망을 시켜버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아오게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도구로 사용했다라고 표현을 하는 것처럼 바벨론과 느부갓네살 왕을 내 종 이렇게 표현하는 것은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하신다.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유다가 하나님께 범죄함으로 그들을 막대기로 들어서서 징계하겠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605년에 느부갓네살 왕이 내려와가지고 그 여호야김 왕을 끌고 가버립니다. 처음부터 항복을 하지 않기 때문에. 처음부터 항복 안 하죠. 유다인들은 똑같이 거역하고 막 그럽니다. 항복 안 하니까 점령을 해가지고 끌고 가버리고, 그러고는 이제 여호야긴 왕을 이제 세워둡니다. 그러고는 바벨론을 이제 거역하지 마라. 바벨론의 지도를 받아라. 해놓고 이제 갑니다. 그리고 가고 나서 이제 불과 이제 처음에 몇 년 동안은 바벨론을 잘 섬깁니다. 그래 이제 세월이 지나고 한 10년, 9년 이렇게 이제 가까이 돼갈 때 바벨론을 거역해 버립니다. 그러니까 바벨론 나라가 군대가 다시 내려와서 여호야긴 왕을 포로로 끌고 가 버립니다. 그 사람이 여고냐죠. 여고냐 그 손자가 나중에 스룹바벨이죠. 스룹바벨이 이스라엘 백성들 1차로 이제 인수를 할 때에 그 여고냐 본 이름은 여고냐인데 그 여호야긴입니다. 포로로 다시 끌고 가 버립니다. 2차 이제 포로를 끌고 가는 것이. 그리고 이제 3차로 나중 이제 시드기야는 여호야긴의 이제 아제비라고 성경에 옛날 성경은 아제비라 돼 삼촌이죠. 삼촌 뻘 때는 이제 동생이 너무 어리 왕자고 그러니까 이제 세울 수가 없으니까 이제 삼촌 때는 아제비 뻘 때는 시드기야를 마지막 왕으로 세워놓고 바벨론이 다시는 바벨론을 대적하지 마라 해놓고 갔는데 바벨론을 배반을 해버립니다. 나중에 시드기야가. 그래서 3차로 시드기야의 두 눈을 뽑아가지고 포로로 끌고 가버리죠. 고관들과 함께 이제 3차에 걸쳐 포로로 끌고 가고. 그때는 이제 BC 586년의 마지막에는 예루살렘 성을 다 폐허로 무너뜨려버리고 예루살렘 성전도 불태우고 다 허물어버리고 성전 안에 은금 기물이 많으니까 바벨론 군대가 싹 다 가져버리고 성전 안에는 다 금으로 칠해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금을 뺏기고 그 금을 캐기 위해서 벽돌을 다 무너뜨려버리는 이제 그런 일이 이제 있었습니다. 그래서 10절에 내가 그들 중에서 기뻐하는 소리와 즐거워하는 소리와 신랑의 소리와 신부의 소리와 맷돌 소리와 등불빛이 끊어지게 하리니, 신랑의 신부와 소리라는 것은 잔치 소리 아닙니까? 백성들이 풍요롭고 또 혼인잔치를 해서, 그럼 우리도 옛날에 시골에 보면은 결혼하면은 뭐 3일간 혹은 며칠간 노래도 부르고 얼마나 이 동네에서 잔치를 하고 그렇게 이제 떡을 나눠 먹고 그렇게 이제 하지 않습니까? 혼인잔치가 그 동네에 큰 잔치고 얼마나 즐겁습니까? 그게 이제 인생이기도 하고 그게 이제 사회이기도 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잔치 소리가 전쟁통에 그런 잔치를 할 수 있습니까?
전쟁통에 사람이 죽어나가고 포로를 끌고 가고 하는 판에 그런 잔치를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잔치 소리를 끊어버릴 것이다. 하나님의 징계죠. 하나님의 징계에 대해서 예레미야에서도 마찬가지고 계속해서 반복해 나오는 그 하나님의 징계가 전염병과 전쟁과 기근으로 내가 징계하겠다. 계속해서 반복해서 나옵니다. 하나님이 큰 그 세 가지 징계가 전염병과 전쟁과 기근인 거예요. 전쟁은 하나님의 징계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오늘날에도 우크라이나 전쟁을 하고 있는데 그 두 나라가 다 그리스 정교회 아닙니까? 그들이 신앙이 투철하면 그건 전쟁을 하겠습니까? 오죽하면 전쟁이 일어나겠습니까? 그것도 하루아침에 일어난 건 아니에요. 우크라이나 내 내전이 우크라이나에 살던 러시아인과 우크라이나인들이 계속 이쪽에 죽이고 이 동네 사람이 저 동네 죽이고 저 동네 사람이 이쪽 죽이고 수년 동안 그 자기들이 싸우다가 결국은 러시아가 가만두고 못 있겠다 해가지고 이 아주 국가적인 전쟁이 일어나가지고 그렇게 한 겁니다. 그 두 나라 다 그리스 정교회 나라 아닙니까? 그리스 정교회 기독교입니다. 기독교가 오죽했으면 전쟁을 하겠습니까? 오죽했으면. 그래서 고대이든 현대이든 그 신앙과 다 연계가 있습니다. 잘 우리가 이제 반성을 해야 되는 거죠. 전염병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코로나를 지나고 살펴볼 때 저는 개인적으로 제가 볼 때 코로나가 되기 전까지만 해도 무슨 사스가 와가지고 뭐 이렇게 또 나중에 또 뭐 결국 치료제가 나오고 뭐 소구제역 때문에 얼마나 또 닭 조류 독감 때문에 막 닭을 수만 마리 살품말하고 수십 마리 살처분을 하고 뭐 그러다가 그런 일도 있을 수 있구나 이렇게 생각했어요. 나중에는 뭐 돼지 독감 그러다가 수없이 살처분하더니 나중에 소돔 수만 마리씩 살처분을 하고 그렇게 하더니 나중에는 결국 이제 사람이 사스 때문에 사람 집단 통제를 하고 결국 코로나 터지고 나니까 지금 살펴보니까 그 다 문제가 있는 거예요. 문제가 오죽했으면 그런 일이 터졌겠습니까? 오죽했으면.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뭐 그런 일들 일어날 전후에 아주 큰 사건들이 있습니다. 그걸 지금 다 설명하기는 힘들고 어쨌든 이 전쟁과 전염병과 기근 북한도 아이들이 굶어서 아사된 사람이 뭐 수백만이라 안 합니까? 이런 세 가지가 하나님이 징계를 하신다고 성경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죄의 결과라고 성경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의 구원과 축복에 대해서도 우리가 잘 알고 또 은혜를 생각해야 되지만 하나님의 심판과 징계에 대해서도 반드시 생각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다 모든 세상을 감찰하시고 주관하신다. 하나님이 마지막 때에 반드시 심판하신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된다. 그 말이죠. 우리가 교회에서 저는 설교도 하는 목사로서 예레미야서나 예레미야 애가는 애만 하면 설교 안 합니다. 저도 부교육자 때 이 예레미야서나 애가 갖고 설교한 기억이 없어요. 그때는 설교할 기회도 많이 없고 담임 때서도 이렇게 담임을 오래 하고 나서야 이제 제가 설교를 한 것 같은데 왜냐하면은 설교하기 힘들어요. 이런 설교는 좋은 설교하지. 그러니까 웬만한 교회에 설교를 하는 사람들이 복 받는 설교를 하지 이런 징계에 대한 설교는 거의 안 한다. 90%가 안 하겠죠. 저도 그런 설교를 들어본 적도 거의 없어요. 옛날에 청년 때 한번 들어본 어느 목사님한테 들어본 기억이 없어요. 다른 교회 설교를 안 가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그러나 성경은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치는 교훈이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구원에 대해서도 말씀하시지만 반드시 죄에 대한 심판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고 우리가 그것을 잘 기억을 하고 우리가 우리 스스로의 신앙을 점검해야 되는 것이 그게 교훈이 아니겠습니까? 11절에 보니까 이 모든 땅이 폐허가 되어 놀랄 일이 될 것이며 이 민족들은 70년 동안 바벨론 왕을 섬기리라. 정확하게 해수를 이야기합니다. 이제 예언서죠. 예언은 함부로 하는 것이 아니죠. 오늘날 예언이 있느냐 없느냐 그렇게
계시는 더 이상 없어요. 계시라는 것은 요한계시록 같이 인류 전체에 대한 계시는 하나님이 다 말씀해 주셨어요. 예수님이 십초림에 구원을 베풀어 주셨고 십자가 대속으로 이미 구원을 베풀어 주셨고 예수님이 부활 성천하셔서 하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마지막 재림 때에 다시 와가지고 온 세상을 심판하시고 구원하실 것을 이미 요한계시록에 다 말씀해 줬기 때문에 거기에서 더 추가로 하나님이 말씀해 주지 않습니다. 그걸 계시라는 거예요. 계시. 그러나 이제 우리가 인생이 살아가면서 그 시대에 이런 것들은 가끔은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 정통교회 교회는 그런 예언도 이렇게 거의 허락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잘못된 게 너무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이제 이사야서라든지 예레미야서라든지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선지자로서 아주 그때는 성경을 기록할 시대에 정확하게 예언을 했는데 실제로 70년 뒤에 이제 포로에서 회복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마지막 세 번째는 포로에서 회복시키리라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회복시키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죠. 징계를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고 심판하는 데 하나님의 뜻이 있는 것이 아니고 그들 연단을 시켜서 신앙을 회복시키고 그들이 고토로 돌아와서 복되게 살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죠. 12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70년이 끝나면 내가 바벨론의 왕과 그의 나라와 갈대아인의 땅을 그 제약으로 말미암아 벌하여 영원히 폐허가 되게 하리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이 바벨론을 내가 심판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이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 받아서 이렇게 유다가 하나님 백성들이 하도 말씀을 안 들으니까 채찍으로 때려서 사용한 것이지. 그 성경에 그런 표현이 있습니다. 몽둥이 든 자를 갖다가 이렇게 비판을 하거나 조정하려면 되겠나? 사람이 몽둥이를 들고 움직이지. 몽둥이지가 어떻게 할 수 있냐 이 말이에요. 그게 사실이지 않습니까? 근데 이 바벨론은 하나님께 쓰임을 받은 몽둥이인데 몽둥이 스스로가 내가 강해서 우리 민족이 강대해서 느부갓네살 왕도 그렇지 않습니까? 다니엘서 보면은 그런 게 반복되지 않습니까? 내가 강하고 위대해서 이 대제국을 건설하였고 내 앞에 누가 가로막겠는가? 그래서 하나님보다도 더 교만해지죠. 사탄의 마음이 그런 거죠. 사탄이 하나님보다 더 교만하니까 쫓겨났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바벨론을 그 교만과 그리고 징계를 하는 정도로 채찍을 들었는데 바벨론은 더 포악하게 주변의 나라들을 아주 비참하게 하나님 원하는 것보다 더 이상으로 포악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바벨론이 의로운 나라도 아니고 유다보다도 더 악한 나라죠. 그 하나님이 그 악과 포악과 하나님을 대적하는 교만과 그 모든 제약을 내가 심판할 거다. 그래서 바벨론을 심판해서 바벨론이 불과 오래 가지 않습니다. 바벨론 나라가 바사라는 나라가 들어서서 바벨론을 완전히 멸망시켜버리죠. 나라 자체가 사라지. 그러고 이제 바사 때에 페르시아 때에 이제 포로기한이 되어지는데 70년이 아주 정확합니다. 이것을 이제 종교적으로 보면은 성전 중심으로 보면은 BC 586년에 예루살렘이 멸망하면서 성전이 파괴됩니다. 그런데 포로기한 후에 BC 516년에 성전이 재건됩니다. 그래서 아주 정확하게 70년 후에 성전이 재건되죠. 586년, 516년 빼면 딱 70년이단 말이에요. 516년에 성전 재건하기 시작해서 4년 만에 이렇게 520년에 완공을 하거든요. 그래서 70년으로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정치적으로 또 국가적으로 보면은 1차 포로가 605년 갈그미스 전투해가 바빌론이 내려와서 여호야김을 끌고 간 1차 포로 때에 끌고 가고 나서 1차 포로 기한이 스룹바벨 그 여호야김의 손자 스룹바벨에 의해서 1차 포로 기한 한 537년이 거의 70년이에요. 1차 포로를 끌려가는 하고 1차 포로 기한하고 보면 거의 70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70년을 포로를 끌려갈 때도 3차에 가서 끌려갔고 포로 기한 할 때도 3차에 가서 돌아오죠. 1차 포로 기한은 537년에 스룹바벨에 의해서 포로 기한이 되었고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하고 2차는 457년에 에스라에 의해서 포로 기한 되었고 신앙 부흥동을 일으키고 3차는 느헤미야에 의해서 444년에 포로 기한을 해가지고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포로가 되어서 돌아왔는데 그게 하나님의 뜻이다. 그런데 이 선지자 예레미야가 그 말씀을 전합니다. 70년 후에 회복이 될 테니까 포로로 끌려갈 때 조용히 끌려가가지고 그곳에서 성실하게 살아라. 그래서 결혼도 하고 자녀도 낳고 그것을 딱 열심히 살아라.
그래가지고 신앙의 그 회복 운동을 이렇게 가지고 신앙이 회복되면은 70년 뒤에 하나님이 이 고토로 돌아오게 할 테니까 그때 돌아와라.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 백성들이 그 말 안 듣습니다. 그 말을 안 들어요. 그러니까 바벨론이 강제로 이제 그렇게 하는데, 예레미야가 이 말씀을 전할 때에 왕궁 감옥에 갇힙니다. 하도 나라가 망한다고 이런 이야기를 하니까 그때 정치인들과 군인들이 듣기 싫더니, 하나님이 보아사 이 나라에 강한데 우리나라가 어떻게 남의 나라에 이렇게 뺏기겠나, 그런 소리 하지 마라 해서 듣기 싫다고 감옥에 가둬버립니다. 그래서 고관들이 예레미야 죽여야 된다는 거예요. 군인들이, 관리들이죠. 고급 관리들이 죽이려고 할 때, 그래도 시드기야는 하나님의 선지자인데 죽이면 되겠나 해가지고 왕궁 감옥에 가둬두는데, 왕궁 감옥에서 말씀을 전합니다. 감옥에서 사촌 사람을 보내가지고 자기 사촌 있는 땅을 삽니다. 땅을 예레미야가 대거 사들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아니 당신은 나라가 망한다고 해놓고 땅은 왜 사냐고, 그래가지고 땅 투기하느냐고 막 아주 비판을 합니다. 그러니까 예레미야가 70년 뒤에 나라가 해방이 돼가지고 돌아오면은 이 땅을 재건해야 된다. 그래서 내가 지금 땅을 산다. 그렇게 말해요. 예레미야가. 그게 이제 아주 정확하게 자신이 이제 보여준다.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통해서 환상을 하나 보여주는데, 하나님이 너 뭐 보고 있냐 이러니까 예레미야가 무화과 열매, 무화과 열매가 가득 이렇게 있는데, 이 무화과 열매가 이제 한쪽에, 이쪽 무화과 열매는 아주 좋은 열매, 먹기 좋은 열매. 그리고 이제 좋은 열매가 막 있고, 이 한쪽 열매는 아주 다 썩어가지고 먹지 못한 이제 열매가 있는 거예요. 그래, 그걸 보고 있다고 환상을 보여준 적 있다 하니까 하나님이, 그래 맞다, 포로로 끌려간 자들은 좋은 무화과, 그리고 이제 이 땅에 있는 이 사람들은 악한 무화과. 이 고관들, 서민들을 두고 하는 말이, 서민들 남은 자들 두고 하는 말이 아니고, 서민자들은 남아가지고 그냥 농사 짓고 땅 관리하게 되어지죠. 그러나 이제 그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지 않고 거역하고 도망가 버립니다. 바벨론이 오니까 도망가 버립니다. 그래가지고 바벨론이 이제 나라를 점령하고 그다랴라는 총독을 세워놓고 바벨론 군대가 일부만 남겨놓고 돌아가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 유다의 그 군인들, 악한 관리들, 또 말씀에 끝까지 불순종하던 그 악한 무화과 같은 그 사람들 도망갔다가 다시 조용히 바벨론 큰 군대가 사라지고 조용히 들어와가지고 그다랴 총독을 죽여버립니다. 우리가 어디 다른 사람은 지배를 받고 그렇게 하겠냐고. 그러니까 그다랴 총독을 죽이니까 바벨론 군대가 가만히 있겠습니까? 군대가 내려오니까 다시 이제 도망을 또 칩니다. 그리고 이제 예레미야 선지자가 애굽으로 내려가지 마라. 시드기야 왕 때도 바벨론에 대적하지 말고 바벨론에 복종해라. 그리고 포로로 끌린 사람 끌려가서 그곳에 살다가 무엇보다 신앙을 이렇게 연단을 시키고 회복이 돼갖고 나라가 회복되면 돌아오라 했지만, 나중에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시드기야 왕 때도 애굽의 군대에 요청해가지고 애굽의 군대를 많은 돈을 주고 불러가지고 애굽 군대와 함께 바벨론과 싸웁니다. 3년 동안 바벨론과 싸웁니다. 그래가지고 결국 나라가 망하는데, 시드기야 왕도 그렇고 끝까지 거역을 합니다. 마지막까지 나라가 망할 때도까지도 불순종하고 나라가 망하고 나서도 불순종합니다. 애굽에 내려가지, 도움 청하지도 말고 애굽에 내려가지 말라고 예레미야 그렇게 말합니다. 이 사람들은 애굽에 내려가 봅니다. 그리고 예레미야 보고 같이 가자 그렇게 말합니다. 예레미야는 안 갈 거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도 가야 된다고 끌고 내려가 봅니다. 군인들이. 왜 끌고 내려가려고 하냐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줄 선지자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 지금까지 하나님 말씀 듣지도 않아 놓고, 그리고는 지금 이제 나라가 망했는데 하나님의 앞으로 시대가 어떻게 될는지 하나님 말씀을 전해달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예레미야에게. 그 예레미야가 지금은 연단을 받을 시간이니까 엎드려 기도하고 신앙을 회복하고 신앙을 새롭게 해서 하나님이 회복시킬 때를 기다리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는 애굽에 내려가지 마라. 예레미야 그렇게 말합니다. 근데 말 안 듣고 애굽으로 내려가 버립니다. 그 하나님 말씀은 말라고 또 전해주라고 했는지 그 전해주는 말씀을 듣지도 않습니다. 그러고는 예레미야를 끌고 애굽에 내려갑니다. 너희들 애굽에 내려가면 다 죽는다. 그 살리 죽을 것 같으냐? 차라리 여기 있어야 살아남는다. 애굽에 내려가면 다 죽는다. 내려가지 마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래 애굽에 내려가 버립니다. 그러면 예레미야는 왜 끌고 내려가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줄 선지자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전해줘도 듣지도 않으면서 또 그러고 끌고 내려갑니다. 그러고는 애굽으로 내려갑니다. 바벨론 군대가 애굽까지 내려가지고 그것들 싹 다 죽여버립니다.
애굽에까지 도망온 이스라엘 유다 백성들을 다 쳐서 죽여버립니다. 결국 거기 가서 죽습니다. 불순종하는 사람들이 끝까지 불순종하는데 마지막 죽을 때까지 불순종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 그러니까 나라가 안 망하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또 말씀을 전해주라고는 합니다. 선지자 보고 하나님 말씀 전해주라고,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되겠다고. 말씀을 전해주면 듣고 그대로 안 하고 딴 데들 해봅니다. 딴 방향으로 해봅니다. 그 희한한 사람들이죠. 끝까지 하나님 말씀에 순종 안 하고 불순종하지 않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저도 그런 사람들 많이 봤습니다. 그 하나님 말씀은 또 들려주라고 하는 겁니다. 그 말씀은 또 들려줍니다. 그 말 안 듣습니다. 희한한 사람들입니다. 희한한. 아주 희한한 사람들. 그러니까 그게 망할 짓입니다. 망할 짓. 신앙적으로도 마찬가지고 국가와 사회도 마찬가지고 하나님 말씀에 끝까지 거역하는 그런 나라는 망합니다. 공의와 정의를 행하지 않고 불의와 악을 행하고 포악한 나라 반드시 망하겠죠. 교회와 신앙도 마찬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 순종하고, 우리 인간이 죄인이고 부족하기 때문에 때로는 실수도 하고 넘어지기도 하고 잘못할 수도 있지만은 또 그때마다 회개하고 어떻게든 하나님 말씀을 대로 살아보려고 노력하고, 좀 부족하면 좀 발전해 보려고 애를 쓰고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이고 그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애를 쓰고, 그게 신앙인 아닙니까? 그게 기독교인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런 거 없고 끝까지 거역, 죽을 때까지 거역하는, 죽었어야 끝이 나는 그런 삶을 제가 많이 봤습니다. 많이 봤습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은 그렇게 되면 안 됩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에 순종하여 승리합시다. 예레미야가 활동할 그 시대에 유다 말기 아닙니까? 그때에 레갑이라는 족속이 있었어요. 레갑 족속이 어떤 족속이냐면은 모세의 장인 이드로의 그 후손들이 레갑 족속입니다. 그 사람들이 모세를 따라와가지고 이스라엘에 살았단 말입니다. 원래 이 사람들은 저 북쪽에 이제 땅을 좀 이렇게 좀 얻어가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하도 전쟁통에 남쪽으로 내려왔고, 또 이 사람을 또 왜냐면 집도 안 짓고 천막 치고 목축을 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예루살렘에 살고 있었는데, 예레미야 시대에 예루살렘에 레갑 족속들이 살고 있단 말이에요. 그 근방에서 목축을 하며 살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지도자들, 그 가문의 지도자들 불렀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에서 불렀습니다. 성전에서 술을 이제 빚어가지고 예레미야가 술을 따라줍니다. 마시라고 이렇게 합니다. 이 사람들이 안 마신다고 그렇게 말해요. 우리 종족은 술 안 마십니다. 실제로 그랬습니다. 왜냐하면은 그 조상 중에 요나답이라는 아주 유명한 사람이 있었는데, 요나답이 우리 후손들은 절대 술 먹지 마라. 어떤 상관인데도 술 먹지 마라. 우리 끝까지 우리 하나님 믿고 믿음과 신앙을 지키라. 그렇게 말했어요. 오늘 같으면 청교도 신앙이에요. 유럽이 교회가 부패하고 큰 타락해가지고 종교교육을 일으키고 막 그렇게 할 때, 종교교육 일으키고 나서도 개신교가 믿음 따라 제대로 살지를 못했어요. 정말 예수 믿고 제대로 살아보려면은 핍박을 받기 때문에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영국 살던 이 사람들이 네덜란드로 건너가 버렸습니다. 네덜란드에도 땅을 얻어 살고 하는 게 살기 힘들었어요. 결국은 그 메이플라워 160명의 배를 타고 저 미국 신대륙으로 건너가서 나라를 건설한 사람들이 청교도인들이에요. 청교도라는 말은 순수하다. 신앙을 순수하게, 예수를 순수하게 믿겠다.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청교도인 그 사람들이 지금까지 미국에 건설한 아버지들 아닙니까? 레갑의 종족들이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우리는 술 안 먹는다고 그렇게 말이죠. 그래서 예레미야가 그 민족을 축복을 해줍니다. 정말 당신들 진짜 믿음이 좋은 사람들이다. 이런 악한 시대에, 부패한 시대에 당신들은 신앙을 지킨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당신들의 후손들을 반드시 지켜줘서 복을 주실 것이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가문과 자손을 반드시 보호해줄 거다 하고 예레미야가 예언을 해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그런 민족이 필요하다. 그런 종족이. 오늘 이 시대에 이 사회가 다 부패하고 타락해도, 심지어 교회와 신앙도 건전하지 못하다 해도, 우리는 제대로 된 믿음과 신앙을 지키는, 좀 표현하자면 청교도적 신앙, 예수를 믿어도 제대로 믿고, 물론 우리 인간이 다 죄인이지만은 그래도 정말 순수하게 예수를 믿는 사람, 그런 사람이 필요한 겁니다.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보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이 많으면 좋겠지만은 그러나 그렇게 많지는 않다는 겁니다. 그러나 소수이지만은 그래도 그런 믿음의 사람, 그런 사람을 하나님이 구하고 찾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마음속으로 믿어가지고 우리가 잘나서가 아니라 그 예수님이 너무 좋기 때문에, 그 예수님이 너무나 위대하기 때문에, 그 예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 예수님이 우리의 구주가 되시고
그 예수님이 모든 세계를 통치하시고 그 예수님이 우리의 왕이 되시기 때문에, 내 인생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그분이 나를 구원하셨기 때문에, 그분이 내게 영생을 주셨기 때문에,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시고 그분이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 예수를 믿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예수를 믿어도 순수하게 믿고, 우리가 좀 부족해도 끝까지 예수를 믿고 제대로 믿고 우리의 가르친 믿음의 그 전통과 신앙을 따라서 그걸 지키는 사람, 이 시대에 그런 사람이 필요한 것입니다. 오늘 이 시대에 그런 사람을 찾기가 힘든 것입니다. 오늘 이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사회생활을 하는 가운데 혹은 믿음 생활을 하는 가운데 그런 사람을 얼마나 찾겠나. 정말 순수하게 예수를 믿고 믿음과 신앙을 따라 말씀을 따라 살려는 사람을 얼마나 찾겠나. 오늘 이 시대에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그런 믿음을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을 통해서 시대와 역사를 하나님이 일으키고 하나님이 일하셨습니다. 어느 시대든지 하나님이 어느 나라에든지 하나님이 그런 사람을 통해서, 그런 사람이 비록 소수있지만은 그 사람들 통해서 하나님이 그 나라를 구원해 주시고 그 사람 통해서 하나님이 위대한 역사를 일으킨 것을 우리가 역사적으로 잘 압니다. 오늘 이 시대에 그런 사람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레갑 같은 사람들, 나라가 망해가지만은 그런 부패한 시대에도 끝까지 믿음과 신앙을 지킨 순수한 사람들, 오늘 같으면 예수를 믿어도 제대로 믿고 순수하게 믿는 사람들,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의 은혜의 구원에 동참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축복하고 보호해 주시겠다는 약속을 받는 그런 언약의 백성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예레미야서를 읽을 때 눈물 없이는 읽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레미야 예견은 참으로 우리가 제 정신으로 성경을 읽을 수가 없을 정도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대의 이 역사, 또 이 성경 역사를 우리에게 전해준 것은 이것을 교훈으로 삼아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나라의 근대 역사에도 멀리 갈 것도 없이 근대 역사에 보아도 하나님이여 구 한 마리나 아주 비슷한 그런 일들을 다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대에 우리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은 순수하고도 바른 믿음, 바른 신앙, 말씀을 따라가는 신앙을 요구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하나님, 이 예레미야서 통해서 우리가 큰 교훈을 얻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먼저는 개인적으로 우리가 예수를 믿어도 제대로 믿고 정말 우리는 부족하지만은 그래도 예수님의 은혜 안에서 우리가 구원을 받고 예수님의 은혜 안에서 살아가고 예수님과 동행하고 예수님의 성령 충만함으로 순수한 믿음과 신앙과 말씀을 지키며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성도가 되게 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리고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날 국가와 사회가 너무나 부패하고 부도덕하여서 하나님 참 실로 다 말을 할 수 없는 그런 시대이기는 하나, 그러나 하나님은 이런 시대에도 하나님은 사람을 들어서, 일꾼을 들어서 사용하시는데 청교도적 신앙, 순수한 믿음의 신앙, 예수 믿는 성실하고 정직한 신앙,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하나님의 성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교회를 일으키고 나라를 일으키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시대에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레갑 같은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청교도인과 같은 그런 순수한 믿음의 사람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예레미야가 전해준 이 말씀을 우리가 순수하게 말씀으로 받아들여서 믿음과 신앙을 따라서 살아가는 하나님께 인정받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387장 찬송하시겠습니다.